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특히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임사체험을 통해 천국을 보고 온 한 성도의 간증과 함께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8가지 핵심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의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8가지 진리의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까? 먼저 임사체험을 하신 한 성도님의 간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수술 중 심정지가 되어 약 4분간 의식을 잃었다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나셨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천국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천국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 자녀야, 내가 지금까지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진실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참이고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제 돌아가서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자 확실한 보증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성경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또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황금 구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아가파오는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에 빠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현재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허락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위해 잠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그 사랑의 영원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진리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출신 배경으로, 학벌로, 재산으로, 사회적 지위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이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권한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명목상의 입양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법적인 신분 변화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의 입양 제도를 보면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입양된 자녀는 생물학적 자녀와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상속권도 동일했고 가문의 이름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시되 완전한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항상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 때문에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았다고 해요. 아, 내가 비록 이 땅의 부모에게는 버림받았을지라도 하늘 아버지께는 사랑받는 자녀구나.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 처지가 어떠하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할 것은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흔들립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 믿음이 충분할까? 죄를 짓고 나면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답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영생을 주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다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지금 당장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에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온인데 시간의 끝까지 영속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보장입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에 없습니다. 사탄도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찬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은혜요.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경험담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 초기에 항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죄를 져도 구원을 잃었나 싶어서 불안했고 기도를 빠뜨리거나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묵상하다가 깨달았답니다. 아,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완벽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이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정죄감이 아니라 회개로 바뀌었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완벽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함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한 아무도 여러분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어려움이 계속될 때, 믿음으로 기대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대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선지자 발람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축복의 말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때 발람이 한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을 했다가 번복하고 약속했다가 후회하고 계획했다가 변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시건치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푸세우도마이인데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 소망을 주실 이유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나이인데 그렇다,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신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예수님으로 성취되었고 구원에 대한 약속도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도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도, 부활에 대한 약속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도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 간증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오랫동안 불치병으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니까 분명히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몇 년 후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어 완전히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큰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진리는 성령님의 역할과 능력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다가 지치고 실패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깨닫는 것도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곁에 서서 도와주는 자,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법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고인이 혼자서 변론하기 어려울 때 변호사가 옆에 서서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성령님이 우리 편이 되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둘째,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묵상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셋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분노 조절 장애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날 상황이 와도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등으로 염려와 근심이 많아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안한 시대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백합화는 수고하지도 길쌈하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와 꽃까지 돌보시는데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파산크레이안 휘몬인데 너희의 모든 필요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최적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실제 간증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한 성도님 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까지 생겨서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 가정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고 교회 봉사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예상치 못한 일자리가 생겼고 친척으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이전보다 더 안정된 경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된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중병에 걸려서 수술비가 많이 필요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의료진들도 특별히 배려해 주어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7번째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진리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슬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처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토포스인데 장소, 자리, 거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서 특별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 개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준비된 영원한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비하러 가논이라는 표현에서 현재 진행형을 사용한 것을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헬라어로 카트 휘페르볼렌 아이오니온 파로스 독세스입니다. 직역하면 모든 비교를 초월하는 영원한 영광의 무게라는 뜻입니다. 즉,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사체험을 하신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요. 가장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가장 웅장한 건축물도, 가장 값비싼 보석도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느끼는 사랑과 평안과 기쁨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증언합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말기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몇 달밖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천국에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더라도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되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진짜 집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날에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도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진리는 우리의 사명과 목적입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일까요?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헬라어로 카이네 크티시스인데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같아 보여도 내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대사요 전도자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특권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설교나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 용서하고 섬기는 모습,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 등이 모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유일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처음에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8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어려운 동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동료들이 이분에게 먼저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 명의 동료들이 이분의 삶을 보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천답게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셨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오랫동안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어머니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짜증내지 않고 참으며 정성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점차 마음이 열리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 먼저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달란트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8가지 핵심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둘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늘의 왕족입니다. 셋째,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합니다. 다섯째,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일곱째,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덟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8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이 약속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임사체험을 하신 그 성도님께서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참이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신 분들도 간증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